이 누가라는 이 사도는 의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이제 의사의 눈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바라볼 때 의사가 예수님의 치료 또 예수님의 능력을 기록하는 것은 의사만으로 질병을 다 고칠 수가 없고 의사만의 어떤 실력으로 세상의 질병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소상하게 기록한 말씀이 누가복음입니다. 그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나서 이렇게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예수님의 행하시며 가르치신 공생활 사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모자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죠.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됐는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다고 하는 거죠. 누가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 일을 기록을 하고 또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팔복 산상수훈에서 기록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같은 경우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런 중요한 가르침을 이 마태, 마가, 누가를 통해서 기록한 것을 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고 가르치고 이제 부활을 해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부활의 주님을 확실하게 믿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4절에 보면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성령을 기다리라. 누가는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보이고 예수님의 그렇게 소중한 말씀을 가르쳤다고 하면 그 정도면 사람이 변화되고 그 정도면 이제는 괜찮을 만도 한데 누가는 또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록한 누가 역시 이렇게 능력을 보고 경험한 것으로 또 예수님의 진리를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만으로는 사람이 바뀔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 어떤 면에 보면 맞는 대답일 수 있으나 맞는 것은 아니죠. 사람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했느냐 하면 결국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가르침을 받아서 아는 지식으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 기적을 경험하고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떠났어요. 한 사람도 예수님 옆에 있지를 않았어요.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러므로 예수님도 또 이 누가도 무엇을 말씀하느냐면 사람이 믿는 것과 행하는 것, 변화되는 것, 이것은 말씀과 그 능력을 믿는 믿음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야만이 완벽하게 이 일을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거짓말 안 해야 되는 거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성질 부리지 않아야 되는 거 알고 있잖아요. 욕심 부리지 않아야 되는 거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왜 그것이 제대로 잘 안 될까요? 그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변화되지 않느냐는 거죠. 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문제투성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완전히 장악하고 성령이 지배할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도마야, 너가 그렇게 의심이 많냐? 근데 옆구리 한번 넣어볼래? 예수님 보고 이렇게 옆구리 구멍이 뻥 뚫려서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이렇게 하는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기본적으로 구원을 받고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40일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있으면서 경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뭘 받으라고 합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이 간간히 우리 눈에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책망할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같은 흐름을 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밥을 지을 때 밥을 할 수 있는 쌀이 있습니다. 쌀. 그리고 이제 그 쌀을 씻어서 이렇게 밥을 할 수 있는 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없으면 밥이 안 되잖아요. 쌀도 있고 물이 있어요. 그렇다 해서 그게 밥은 아닙니다. 쌀과 물이지 밥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쌀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것이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 이 말씀과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것만 가지고 사람이 완벽하게 변화되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입니다. 물이 가열을 해서 불이 와가지고 불이 뜨겁게 가열해서 이렇게 보글보글 끓는 가운데 그래서 이제 쌀이 퍼지면서 밥이 되는 것처럼 말씀이 말씀되도록 하고 은혜가 은혜되도록 하고 믿음의 능력이 능력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성령을 무시하거나 성령을 업신여기면 절대로 그 사람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름대로 그렇게 잘 믿는다 교만할지 모르지만 변화라는 것은 없습니다. 변화되는 것은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믿는 성도가 있을지라도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의 지식으로만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변화되어서 그대로 살려고 하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예수님도 하셨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선생님, 누가 의사도 여기에 같은 맥락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좀 전에 말씀한 대로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는데 이 베드로라는 제자는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그 능력들을 행한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변화산에서 또 물 위로 걸어갈 때 그 모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는 그 현장에 그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목격하고 그 현장에 있었던 그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 꼼짝달싹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은 뭘 말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기적의 현장에서 실물의 교육을 받으면서 믿음을 키워왔던 그 베드로가 누가복음 26장 69절에서 쭉 한번 우리 하연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자, 예수님을 모르는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분의 능력을 보지 못한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에게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극한 환경에 딱 들어가니까 그 믿음은 그 가르침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예수님 모른대요. 심지어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알고 있는 그 가르침, 베드로가 믿고 있는 그 믿음만 가지고 이 모든 환경을 극복하기에는 너무 역부족하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여러분은 거짓말한 사실도 알고 속인 것도 알고 여러분 욕심 부린 것도 알고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에 간증을 하라고 그러면 주님을 만나서 어떤 능력을 받았고 어떤 권세가 일어났고 어떤 기적이 일어났고 경험을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 경험했어요. 다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어떤 어려운 여건 속에 들어가면 베드로같이 연약함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서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서 모른다고 안 믿는다고 발뺌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아직 물과 쌀은 있는데 밥이 안 된 것처럼 성령 세례를 받아야 그게 강해지고 말씀 붙드는 게 강해지고 말씀대로 그대로 고백하고 믿음대로 믿는 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대로 강하게 믿음의 말을 하고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믿는 믿음은 어떤 어려운 여건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믿음은 전혀 믿음이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이 귀신들도 그런 지식은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뜨느니라. 귀신도 믿어요. 제가 무당하고 같이 살았을 때 무당이요 벌벌 떨었어요. 무당이요 정깨를 잘 푸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집에 이사 들어가고 나서요 귀신들이 벌벌 떨어요. 점괘가 안 나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저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경험하고도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어떤 여건 속에 들어가게 되면 거짓말을 하게 되고 어떤 여건 속에 들어가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요 이렇게 되어진 것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아서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어떻게 변했느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담대하게 설교를 합니다. 담대하게 설교하는데 사도행전 4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잡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말아라 이런 억압을 당할 때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그 마음의 믿음이 더 강해졌어요.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 생각해봐라. 내가 하나님 말 듣는 게 낫냐, 너희들 말 듣는 게 낫냐. 나 하나님 말씀 듣는다. 그래서 공회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1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 듣는 것이 너희들이 한번 해석해봐라. 옳은가 판단해라. 사도행전 5장 29절에도 보면 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행전 4장 8절에도 보면 성령에 충만하여, 사도행전 44장 31절에도 보면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직장에 가서 기가 죽어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느냐? 사업을 하면서 돈벌이 하는 데는 집중하는데 왜 그곳에서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느냐? 내가 직장에 가서 사람과 인맥 관리를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장사를 하려고 좋은 직장에서 진급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 상황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전하지 못하느냐?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아서, 성령 충만 받지 않아서, 이미 성령을 받았을지라도 성령 충만하지 받지 못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할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창피하고 하나님을 말을 하는 것이 전혀 힘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일해야 된다. 성령이 나타나서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말을 해야 그 말이 직장에서도 뻗어나가게 되고 사업장에서도 뻗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요, 사실은 제가 너무 성격이 조금 어떤 면에 보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공산주의 싫습니다. 공산주의와 좌파 이렇게 하는 거 싫어요. 그런 설교를 안 했으면 성도들이 아직 남아있겠죠. 대놓고 말을 하니까. 목사님 그런 말 하면 교회 떠납니다. 그래서 교회 떠났어요. 제가 그 사람들 비율을 맞출 수 없는 것은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강단에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 강단은. 제가 그 사람들 비유 맞추고 괜찮습니다 했으면 다 남아 있습니다. 몇 번 저에게 경고를 했어요. 목사님 제발 그 말은 하지 말라. 목사님들 중에도 공산주의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왜 그 말을 안 해야 돼요? 공산주의 되면 이 나라 망하는데, 사회주의 되면 이 나라 망하는데, 지금 국회의원 많은 이 민주당에서 차별금지법 지금 곧 통과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지 못하도록. 그것을 내버려두고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것은 직무유기가 되는 거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해서 우리가 할 말을 못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내 돈 이야기만 하고 경제 이야기만 하고 사업 이야기만 하고 예수 이야기를 쏙 빼버리고 하나님 이야기를 쏙 빼버리고 직업상, 사업상, 인맥관리, 어떤 그런 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스타일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는 곳마다 예수를 말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는 것은 내 힘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내 결심 갖고 안 되는 겁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이 강하게 우리를 어필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지배해서 성령께서 말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이 불을 우리에게 주셔야 강하게 말할 수가 있고 전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말씀을 했고 누가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담아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에서 나오는 힘은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좌파나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사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몽을 주셔서 제가 꿈속에서 김정일과 김일성과 김정숙이를 만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지 않았으면 저도 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으니까. 이 말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굉장히 갈등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꿈을 보여주셔서 말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싫어하는 사람은 떠나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 다른 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다른 데도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 여러분,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 세례가 문제예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이 나라는요 하나님이 세운 나라예요. 하나님이 보호한 나라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 보호했고 저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었어요. 사기꾼 목사 만나가지고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쪽보찰 뻔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었어요. 그 은혜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순간순간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간섭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믿으면서, 왜 우리가 성경 지식을 알면서 왜 우리가 변화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이렇게 됐습니다.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히실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의 몸에 덧입힐 때까지, 입힐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경험했잖아요. 다 버렸잖아요, 예수님을. 심지어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두둔하거나 그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돕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축풍나게 뵀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성향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거기에서 낙심도 안 했어요. 좌절도 안 했어요. 실망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희망의 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안 그렇다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성령 승만 받으면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할 수 있고 당당해질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이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의 성향을 파악한 예수님의 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이거는 필연입니다. 필연. 여러분 666 숫자가 와도 그거 받지 않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이기기를 소원하십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휴일 성수한 것도요 믿음의 결과물이고 11조를 한 것도 믿음의 결과물이고 우리가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도둑질을 하지 않고 정말로 믿음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그거 했다고 해서 환난을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거 이겼다고 해서 666 숫자를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때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 들어가 봐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이 현장에 안 닥쳐봤을 때는 몰랐어요. 다 믿음이 괜찮은 줄 알았어요. 다 괜찮은 줄 알았지. 누가 이런 상황을 알겠어요. 그런데 막상 당해보니까 다른 거예요. 우리 집사님 한 분도 오늘도 못 나온다고 전화가 어제 저녁에 했는데 딸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사이가 그래가지고 딸이 집에 와 있는 바람에 교회를 못 나왔다고. 이번 주까지 못 나온대요. 다음 주부터 나온대요.
자, 왜 그러냐면 코로나라는 이 상황들이 만만치 않거든요. 지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치명타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령, 연령이 좀 많을수록 코로나가 굉장히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마음이 졸이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겁도 나요. 그런데 나이를 불문하고 지병이 있느냐 없느냐 불문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일 거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더욱더 예배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기다릴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기다릴 수 있을까? 예루살렘은 중심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는 성전을 떠나지 말라. 성전 있는 곳을 떠나지 말라. 다시 다른 말로 말한다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 그 일을 버리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은 성전에서 교회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기다리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찬양하는 동안에도 성령이 임하니 찬양하면서 성령을 기다리라. 성전에 자주 모여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이 임하도록 성령께서 덧입도록 그런 기회를 많이 가져라.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6절에는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유추해 보세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때가 교회를 듬성듬성 올 때든가요? 매일같이 교회에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때든가요? 여러분의 짧은 신앙생활일지라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유추해 보면 언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충만하고 언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여러분 자신이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그때는 더 없었고 그때는 더 어려웠고 그때는 더 많이 힘들었는데 매일같이 출근하면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퇴근하면서 기도하고 새벽에 와서 눈물 흘리고 저녁에 와서 엉엉 울고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준 사람들이 그때 다 있는 거예요. 그때 성령 받은 사람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떠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찬양을 부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심령에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말씀 꾸리기가 안 되고 성령을 받으셔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시험을 이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님은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했을까요? 5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당시에 모든 그 세례는 요한의 세례 물세례였습니다. 여러분 물세례하고 성령 세례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물세례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세례를 받고 나중에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물세례 받는 거하고 성령 세례하고 달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힘이 있다는 겁니다. 물세례 받기 전에도 성령 세례 먼저 받는 사람이 있어요. 먼저 받는 사람. 사도행전 1장 5절은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맨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우리는요 성령 세례 받고 또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가 바로 성령 세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례를 받음으로, 그러나 대다수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을지라도 성령 충만과 또 성령 세례가 아닐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삶을 보면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고 전혀 예전과 같이 똑같은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아직은 성령께서 그를 지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단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모이기에 힘을 쓰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힘을 쓰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는 데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어, 이거는. 그러나 성령이 오시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오셔야 돼요. 그분이 덧입혀야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히브리서 10장 25절 소리내서 같이 읽어봅니다. 모이기를 힘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근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옛날에는요, 주일날도 저녁 예배 드렸어요. 수요일, 금요일요, 또 구역 예배.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따라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뭐 그런데, 뭐 집사님도 그런데, 장로님도 그런데, 나도 뭐 오해 안 드리고 가도 될 거야. 수요일 안 해도 될 것이고.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미 나왔잖아요. 이미 이렇게 됐잖아요. 이런 속에서 성령 받기를 원한 사람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한 사람은 모이기를 힘을 써야 돼요. 힘을 쓰라는 말은 뭐냐면 그 모이는, 한 번 모이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우리 정무특 성도님이 이렇게 일부 예배도 참석하고 또 이렇게 오셨는데, 오늘 대단한 용기를 내가지고 중간에 갈까 말까 생각했는지 모르지. 내가 가지 말라 그랬어요. 11시 예배 드리고 가라고. 사실은 그래요. 집에 가도 별로 할 게 없어. 그냥 뭐 쉬는 시간인데, 근데 예배 드리는 마음이 없어지니까 예배 드리고 가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예배를 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가서 쉬어야지. 육체적으로 필요하니까. 그냥 관심이 무슨 관심이냐면, 성령을 받으려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모이기에 힘을 쓰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세상 일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세상 일에.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까 읽은 말씀대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 받으라. 틀렸다, 이게 맞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일단 성령 받으라.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육신에 속한 사람, 너무나 세상적인 사람, 그것을 틀렸다고 꼬집어서 말하기 전에 그분에게 성령 받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버리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버리면 육신의 생각도 사라질 뿐만 아니라 세상 것들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성령을 받으면 세상 것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재미가 있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게 재미가 있고.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임하시옵소서. 저를 완전히 장악하여 주옵소서. 지배하시옵소서. 성령이 완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성령이 완전히 우리를 장악하면 세상과 나는 강고 듣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하리로다.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오직 예수만 드러나.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시험을 받는 사람은, 시험에 든 사람들은 맨날 그 섭섭함에 쌓여가지고 외로움에 쌓여가지고 사단의 장난에 이렇게 놓여 있지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외로우니까 더 주님만 의지하고, 고독하니까 더 주님에게 더 가까이 하고, 세상 풍파가 있으니까 이 풍파로 인해서 더 기도하는 데 집중하게 하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말릴 수가 없어요. 성령의 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오늘 이 자리에도 성령이 나타나서 일하기를 원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성령이 여러분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그 설교가 사람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그 설교를 들은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감동할 때 그 사람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자녀를 변화시키려 하지 마시고 성령이 그 아이들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그 아이가 변화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꿈속에서도 역사를 합니다.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모인 이 성도들의 마음은 말씀을 붙들고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사모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령이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은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이 굉장히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잔재 세력을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큰 불이 꺼졌다고 해서 다 꺼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잔불도 꺼야 됩니다. 옛날에 하도 불이 잘 나니까 꺼진 불도 뭐 하자고요? 다시 해보자. 그랬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 기억이 나는데,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여러분, 큰 죄는 회개하기 쉽지만 잔재 세력의 이 회개는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 예민하게 반응을 일으켜야 그 죄가 드러나요. 이 정도는 다 하는데 이 정도는 목사님도, 이 정도는 권사님도, 이 정도는 그렇게 묻어갈 수 있는 그 잔재 세력을 덜 치워내는 것은 좀 예민하게 죄 문제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성전에 자주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자주 나와서 주님과 대면하십시오.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저녁에 와서 하나님과 독대하라. 물론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은 또 거기에 맞게끔 시간을 좀 빨리 해야 되는데, 그래서 독대할 때 잡잘한 은혜가 있답니다. 혼자서, 교회 혼자 와서 기도할 때 무서우면 저 문 잠그세요. 그래도 돼요. 문 잠그고 혼자 기도하면 돼요. 정말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이 쏟아져야 돼요. 이런 행동을 안 해보니까 도대체가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하는데 살아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목사님 말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집에 가면 아닌 것 같고. 왜 그런가? 개인적으로 주님과 밀접하게 만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전에 와서요 힘을 얻어야 됩니다. 성령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겁장이 베드로가 아니라 성령 받고 나니까 담대한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방언으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4장 8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9절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담대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담대해진다는 겁니다. 복음을 말할 때 담대해지는 거예요. 확실하게 확실하게 어중간하게 흐릿하게 하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한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담대해지니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멋지게 해야 되잖아요. 천국 가기 전에 깔끔하게 신앙생활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힘들어요. 이렇게 한다고 저렇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답이 없어요. 그는 성령이 오시면 돼요. 성령은요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도 알아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약점도 알아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범죄도 알아요. 성령 하나님은 세밀하게 나를 관리해 줍니다. 그래서 깔끔해집니다. 진실해지고요, 정직해지고요, 주님 앞에 갈 때 당당하게 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성령은 아무나 누구나가 아니라 선택 상황이 아니라 이거는 누구든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우리 여기 문종실 씨가 이렇게 주일날 와서 찬양하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니까 눈물이 나는 거죠. 매 주일마다 눈물 안 흘릴 때 있어요? 종실 씨? 안 흘릴 때 없잖아. 매 주일 오늘도 눈물 많이 흘리고. 사실은 너무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 하나님 마음을 만져주니까 눈물이 나죠. 근데 아직은 말씀이 든든하지는 못하니까 은혜를 받은 이게 은혜인가 뭔지도 모르고 이게 성령 역사인지도 모르고 그냥 눈물이 나는 거야. 눈물이. 근데 여러분 눈물은 아무나 흘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 눈물도 주님이 주셔야 돼. 그래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사모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좋은 영향을 끼쳐서 주님 앞에 깔끔하게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성령을 기다리십시오. 성령 받기를 사모하세요.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을 쓰세요. 예배를 한 번 두 번 늘리세요. 이게 말만 한 게 아니라 실천을 해보고 그거는 우리가 노력하면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금방 성령을 준다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을 주고 안 주는 건 그분의 몫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목사 마음대로 안 돼.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터지게 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하는데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는데요. A라는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고민을 털어놨어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남들은 감동도 받고 눈물도 흘리는데 저는요 아무런 눈물도 없고 그런 이야기 들어도 감동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두 가지를 물었어요. 월드컵 축구할 때 그 많은 감동이 있었냐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말도 마세요. 밤을 새우면서 그거는 너무너무 감흥이 있어가지고 재미가 있어서 밤새도록 내가 보고 그랬는데요. 그리고 이제 한국 시리즈 야구를 할 때는 어떠냐고 그러니까 아이고 말도 마세요. 야구도요 얼마나 이렇게 좋아했는지 그래서 잘 못 본 거는 녹화해놨다가 그 녹화를 보고 그랬어요.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제 이분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십자가에 감격이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집사님은 세상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집사의 자격도 없는 거죠. 집사님은 세상의 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부활의 이야기를 하고 성령 이야기를 해도 절대 집사님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부흥사 찰스 핀이라는 이분은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을 몇 차례 이제 가서 인도를 했는데 2차 대각성 운동에 큰 영향력을 끼친 찰스 피니 목사님이었어요. 그는 젊어서 하루는 기도가 잘 안 되고 그래서 마을 뒷산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때 이 말씀을 준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내가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니라. 이 말씀이 딱 떠올라가지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고 뜨거운지 몰랐다고 해요. 그때 감격돼 가지고 어린아이처럼 통곡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자기 죄가 드러난 거예요. 회개하고 눈물을 쏟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하면서 자기가 느낀 것을 말했는데 예수님이 마침 바로 자기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하죠. 그리고 성령께서 찰스 피니 목사님을 다 이렇게 안아주는 따뜻함을 느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침에 해가 얼마나 찬란하고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기뻤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나니까 여러분 이분은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고 대각성 운동을 하고 놀라운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다르더라. 성령이 임하니까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그러지 말고 근사님 또 나는 집사님 됐으니까 그러지 말고 그것이 다가 아니다. 성령 받기를 위해서 노력합시다. 성령이 임하시고 변화되는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